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유석 집사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 하나님께 이 아름답고 찬란한 예배 순간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해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전 세계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전 세계 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전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민폐가 사라지게 하시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함께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마 무대 속에 건강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남은 올 한 해 반 정도도 신실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하늘 뜻 푸른 교회 성도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은 장마비하고 더 무더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태환 형제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 기준으로는 신약 성경 약 250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근거로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총 10권으로 구성된 조정래의 대하소설 한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6.25 전쟁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그리고 80년대 신군부에 이르는 암울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설은 유일민, 유일표 형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지리산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가의 제1과제로 내걸었던 만큼 연자죄라는 명목하에 이 두 형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끌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형제들이 힘들고 괴로웠으면은 이제 속으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발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서 사세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유일민, 유일표 형제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한 고초를 겪게 되면서 소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는 부자관계라고 하지요.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상속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상속자라는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를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믿으시면 이럴 땐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또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여기서 17절에서 상속자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있나요? 3번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는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상속자? 그래요. 예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상속자라는 단어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마치 이 동전의 양면처럼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간다는 것이지요. 결코 영광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결코 고난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영광 전에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지요. 그 초대교회가 시작된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 시절이 있었던데요. 그들은 지하 무덤을 파고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약 250년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들은 공동묘지, 즉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어 냄새나는 시차들과 함께 수세대를 수백 년, 약 250년을 살면서도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지하 무덤을 사람들은 후세에 카타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카타곰은 지하 약 10m에서 15m이기들의 대체로 폭이 1m 미만, 높이가 2m 정도의 터널형 통로를 사방으로 뚫어놓은 것이고요. 계단을 만들어서 2층에서 5층 정도의 여러 층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평생을
어떤 분은 해 한 번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병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통로 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지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250년 동안 온갖 박해를 다 받았지만은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들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30년을 한 사다로 친다면 약 8세대에 걸쳐서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 아니겠어요?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250년을 버텨낸 것이죠. 카타콤의 묘와 벽면에는 당시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표현해주는 그림이나 형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고기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어로 물고기는 익두스라는 약자인데 이 단어를 풀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초인적인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기에 약 250년 동안 그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18절을 보면은 아하 하는 답이 나옵니다. 보면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이 구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펼쳐질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 불가라는 거죠. 고난을 충분히 살펴버릴 영광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구절이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말씀과 안으로 충만한 교제 속에서 그 힘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고 하지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고난이 아닌 고생의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요? 그가 사울일 때는 고생을 자처했어요. 그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자처했대도요. 그러나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삶은 유턴이 됐고 그는 고생이 아닌 고난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생과 고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고생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높여지려고 출세하려고 스스로 하는 게 고생이에요. 내가 성공하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전물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은 아니죠. 받는 겁니다. 고난은 받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받는 것,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생은 나를 위한 어려움, 고난은 주님을 위한 어려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 당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당연히 어린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에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은 그렇지요. 그러나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서 걸음마도 배우고 아기를 따지면은 이제는 뛰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이 어린 나이와 똑같다면은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집은 커졌는데 생각과 정신지수가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른 신앙, 성인 나이 또는 어른 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 나이 또는 어른 나이. 예수 믿은 지는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추어서 있는 신자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는 됐지만은 하는 행동은 여전히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에게 시련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애기처럼 응아하고 울고 아무것도 못 해봅니다. 바람이 오면은 그 바람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어른아이는 고생에 속하는 거예요.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많은 재산을 위한 그것은 고생에만 미쳐 사는 거죠. 이게 어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게. 그러나 영적인 어른 신앙은 고난당하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고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본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불편함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편함의 감수, 복음 전파를 위한 불편함의 감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불편함의 감수,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가 그런 구성원이 되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에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어른 신앙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시작할 때 잠깐 소개한 한강에 나오는 주인공 유일민, 유일표 형제는 아버지와의 상속자라는 그 관계 때문에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당연히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조차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주님과 같이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당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생과 고난의 사이점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고생은 자처하지만은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뒷걸음질 치는 연약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사울이 하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불편함도 그쯤이야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의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 또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원금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고생이 아닌 고난자의 삶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높고 크고 넓으신 사랑이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나만 위하는 고생이 아닌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강릉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